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하고 기도를 좀 바꾼 것처럼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예배 드리면 성경 봉독은 늘 청년 아니면 여성 이렇게 노예에서는 고정돼 있어서 마치 성경 봉독이 좀 무게가 덜한 순서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 순서를 청장년, 청년들에게 조금 더 순서를 많이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중심축을 조금 더 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겠죠? 예. 사이가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중심축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렌체에 갔다 왔는데 피렌체는 전통적으로 그 가죽 공예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죽 공방이 수백 년 된 공방들이 있고요. 그런 데는 제품이 상당히 다양하고 예쁘고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리아카 행상들이 수십 개가 줄지어져 있고 어느 골목을 가든지 간에 그 곳마다 가면 가죽 냄새가, 염색 냄새가 진하게 나서 이렇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여러 가죽 제품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죽 샌들을 보았습니다. 가죽 샌들이 진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이 이게 좀 덜 나왔지만 굉장히 진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저 샌들을 여러 번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애를 많이 낳은 관계로 3개를 살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신발은 본인이 맞춰서 신고 사야지 안 그러면 발 아프다는 명분을 내세워 안 샀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저 도시의 굉장히 명품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철원에 가서 평화 기도회를 했습니다. 평화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원래 2013년도에 전쟁이 마쳤던 1953년도에 전쟁이 마치면서 정전협정을 맺었거든요. 잠시 전쟁을 쉽시다 이런 협정을 맺었어요. 6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NCC의 화해통일국장으로 있을 때 YMCA랑 MCC가 힘을 합해서 6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쉬는 상태였는데 평화협정으로 바꿉시다라는 운동을 그 전부터 해왔지만 올해부터 이 북한 땅이 보이는 이 철원에서 기도회를 합시다.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27일 직전에 제가 가서 저희가 그날은 우리 교인들이 간 올해는 비가 와서 철원의 노동당사 앞에서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원래 계획은 거기서 한 30-40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소이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평하게 좀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철원평야가 유명합니다. 철원평야 앞에 쫙 비무장지대가 보이고 저 앞에 있는 것이 백마고지라고 해요. 6.25 때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던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저희가 저기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원래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저곳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NCC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집이 북한산 밑에 있는 수유리에 집이 있었고 종로 오가까지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주로 저는 구두를 신고 다녔고요. 근데 전날은 이제 마침 토요일이라 아침부터 철원까지 가야 되는데 수유역에서 CF버스를 타고 제가 혼자 그렇게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모여서 다시 소이산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근데 오랫동안 제가 운동화를 신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10여 년, 13, 14년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나이키, 에어인가 그런 상당히 좋은 운동화인데 별로 신을 일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그냥 신발장에 놔뒀어요. 그걸 이제 오래간만에 신고 산을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수유역에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 몇 발짝 지나가는데 발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발이 뒤축이 부서져 내렸어요. 저렇게 부서져 내렸어요.
신발이 오랫동안 안 신으면 삭더라고요, 저게. 그게 참 당황했습니다. 한쪽만 그리고 이제 쩔쭉쩔쭉 하면서 걸어가는데, 다양스럽게도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마저 왼쪽 신발마저 앞에가 저렇게 해서 양쪽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저걸 신고서 산을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집에를 다시 들어갔다 오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약속 시간에 제가 못 될 것 같고, 마침 수유역 주변에 몇 군데에 신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신발 언제 여나 보니까 1시간이 토요일이라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신발을 갈아 신고 갔다가는 약속에 늦어서 소유산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제가 담당 국장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심조심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저 상태로 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시장 오르막 달려가서 싼 것이지만 새 운동화를 딱 저렇게 새 걸로 딱 신어서 산을 잘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만약 신발이 없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물며 3000년도 더 된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멋진 신발, 운동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발 없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뿌리에 채이죠. 발 뜨겁지, 상처나지. 고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것은 하나의 신발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옷. 우리 요즘 옷은 패션의 시대죠. 그래서 옷을 그냥 뭘 입을까, 우리 식구들도 보면은 그냥 옷 선택하는데 한참 걸려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저것도 한번 입어보고. 옷은 패션이죠. 그래서 요즘은 옷이 날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옷을 뭐 입어에 따라서 인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고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사람의 외모를 장식하는 중요한 패션이 되었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패션이고 뭐고 없어요. 옷은 직물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 한 벌 입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그거 입고 지내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또는 맨몸을 가리기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생존해 가는데 필수품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더운 날씨고 그늘도 없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더운 나라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살 것 같지만 옷을 더 많이 입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모자까지 막 쓰고 햇빛에 타지 않으려고. 그런 반면에 밤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감기에 걸리고 죽어요. 우리가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러면 동태처럼 얼음이 껴서 죽은 줄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체온에서 한 5, 6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그 당시에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옷이고요. 밤에는 또 이불도 되고 요도 되고 한 가지 옷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옛날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패션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생존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산 목록 1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가의 묵시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중에서 종말을 예언한 부분. 다시 말하면 종말이 급박하게 올 것인데,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든 우주의 종말인 심판이든 급작스럽게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이 오면은 그냥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금은 보아도 다 버리고 금방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종말이 오면 그것이 연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서 도망쳐야 될 것으로 뭘 들었냐? 우리 같으면 집에 있는 금덩이라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집문서, 땅문서라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아파트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만큼 겉옷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사람이 필수적으로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겉옷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 광야를 걸어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에 햇빛을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야 되는 겉옷과 수사십 년 동안 걸어다녀야 광야를 헤매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겉옷이 낡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한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줬고 너희가 뭐 광야에서 막 그냥 맨날 고기 먹고 맨날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자고 그렇게 호요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가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필수품들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다. 이 말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의 힘든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봐. 40년을 가만히 복기를 해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 정말 그 소중한 옷 낡아지지 않았어. 너희 신발 내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다 공급해 주었다. 이 얘기를 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일말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음과 동시에 아닐 수도 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마치 당연한 축복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 이걸 믿고 나가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불안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 실제로 그렇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것을 잘 견뎠고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안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잠깐 감사했고 그 다음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것, 이렇게 행복한 것, 이렇게 평안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주신 거야.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고관 대작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에게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첫 번째 축복을 많이 받아. 너무 감사하죠. 잠깐 감사했다가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언자를 시켜서 막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안 들어. 그럼 심판을 내려. 심판을 해서 막 죽고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 하나님 용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축복을 주셔요. 그럼 또 잠깐 감사했다가 또 죄에 빠지고 또 심판받고 또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이, 이런 모양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고 쪽부터 지금 우리들까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너무 잠깐이고, 우리가 물질의 풍요, 쾌락, 우상, 잘못된 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먼저 당신 스스로가 40일 동안 굶었는데 어떻게 하면 막 그 허기진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악마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속삭여 줍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얘기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으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다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40일을 굶었는데. 그리고 지나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살려고 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 죄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남들은 다 쉬는 날이라고 난 12시까지 자리에 누워있고 산으로 놀러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놀고 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더 즐겁다, 이런 고백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의 쾌락을 막 다 즐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살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자꾸 멀어져,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쾌락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시대와 호흡하면서 그 시대를 단절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다음에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생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집들이 다 커요. 옛날에는 애들은 막 4명, 5명 되는데 식구가 6, 7명씩 되는데 단칸방, 좀 나은 집이 방 2개, 부잣집이 3개 이랬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그냥
일렬로 자리 쫙 군대식으로 펼쳐놓고 자던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군목 제대하고 시골교회 갔는데 진짜 단칸방이요. 단칸방. 거기서 애들 둘하고 넷이 이렇게 자리 한 자리 피고서 잤었습니다. 불편하죠? 지금은 그에 비하면 웬만한 집은 다 각방을 줘요. 그리고 거실도 크고 부엌도 따로 있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불편했던 단칸방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옹기종기 그냥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식구들끼리 막 그냥 몸 부딪혀가면서 땀내 내가면서 발가락 맡으면서 이렇게 막 자던 때가 불편하지만 정겨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과 사랑이 훨씬 더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풍요와 쾌락이 중심이 돼서 식구들 사이의 정과 사랑도 메말라져 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중간층, 어느 사회에다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부자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회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주 적고 중간에 그냥 그런 대로 사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빈곤층이었다가 중산층으로 늘어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7%, 20% 정도가 중산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고 자꾸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세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골고루 중간층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예요. 요새 50대 초반만 되면은 대기업에서도 다 퇴직을 해야 돼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이 참 행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불행인 면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보통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요새 그냥 기분 별로 안 좋으면 90세까지 사시거든요. 그러면 퇴직하고 30년, 40년을 살아가야 돼. 물론 돈 많이 모아놓고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덜 걱정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30년, 40년을 퇴직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산에 다녀요? 맨날 낚시하러 다녀?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해요.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지고 이렇게 해서 몰락해 가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처럼 금융사태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 그리스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30년, 40년 이런 사람들이 연금이 딱 구제금이 떨어지는 순간 3분의 1인가로 줄었대요. 지금도 한 사람이 내가 돈을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한 사람이 현금을 꺼낼 수 있는 게 6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이나 8만 원만 하루에 꺼낼 수 있어요.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까? 여러 사람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며칠 사이 동안 우리는 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다 잘려 나갔으니까 그 사람의 생은, 그 두 군인의 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군의 소행이다 해서 보복을 해서 확성기를 틀어서 심리전을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우린 죽어도 안 했다고 그러고, 심리전을 확성기를 끄지 않으면 대포로 쏘기가 대포로 쏴버렸고, 48시간 내에 끊지 않으면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급박하게 하다가 2시간 남겨놓고 이제 뭐 긴급하게 좀 고위급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정말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조작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지금 막 한반도를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며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담대하죠. 라면도 안 사놓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허둥댈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긴장 상황에 대해서의 불안감과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저런 게 여러 번 되풀이하다 보니까 또 뻥이지 뭐.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긴장해야 돼. 우리 마음속으로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긴장하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정말 이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해야 되고, 정부에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민족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국민이 이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가 이런 불안한 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신뢰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벌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서로 믿자, 그럼 되는 건가? 신뢰 프로세스 발표하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초등학교 학생이 30분 만에 그린 포스터예요. 30분 만에. 남과 북을, 전통적으로 북을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다 녹색으로 칠했고, 저 끊어진 남과 북의 고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이거 굉장히 성숙한 애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게 그 왼쪽에 있는 남자들만 서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했는데, 엄마가 얘 시간이 너무 남성주의적이다. 그래서 메모로 써 붙여놨다고. 야, 아들아, 남과 북의 통일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란다. 여자도 해야 된단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자를 양쪽에 그려 넣었다고 해요. 어쨌든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정부마가 그렇게 말해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남북 정부의 대표단이 약속한, 서명한 그 서류들이 있어요. 협정들이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있고, 6.15 선언도 있고, 14 선언도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무효. 이러면 누가 대통령이 서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수많은 위험 속에서, 수많은 위험이 닥쳐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이 이걸 요구해야 돼요. 더 좋기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죠. 우린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적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세속적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이 우리 삶을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어떻게 하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옷이 낙지 않고 신이 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경제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군사적 충돌 가운데서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불안한 인생과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험난한 곳입니다. 제가 주부에 사진을 실은 것처럼 광야가 사막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자갈이 많고요, 그늘도 별로 없고, 물도 우기 때만 잠깐 있고 1년 거의 내내 건기입니다. 저런 곳에 생명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말 인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저 광야처럼 아주 핍절한, 아주 강팍한, 아주 메마른 그런 삶의 정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저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면서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낙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무슨 재벌이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살 그런 꿈은 꾸지 마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내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갈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곳에 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이며,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의 시대를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